2022년 2월 둘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뒤에 화면 좀 넘겨주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뻗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요 5학년 1반 박서진 어린이가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같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속히 같이 예배드릴 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초등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강도사님을 비롯해 각 관의 선생님께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강도사님 목소리 들리죠? 네, 네. 함께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화면 클릭 한번 해주시면요 제가 이제 컨트롤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클릭 좀 부탁드려요 뒤에서.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부터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돼요. 오늘은요 1과를 진행을 할 거고요. 앞으로 3주 동안 2과, 3과 이렇게 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할 건데요. 여기 성경학교 제목 보이죠? 여기 제목 보이죠? 네, 성경학교 제목은 신나는 성경 탐험이고요. 오늘 1과의 주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대해서 한번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전체 음소거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이 좀 작아서. 네. 오늘 듣기 전에 강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그 말씀이 그냥 옛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천성희 선생님, 예경의 부관님 그리고 무명으로 한 선생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위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초등부 6학년 어린이 중에서 코로나에 지금 확진이 된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 친구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루빨리 완쾌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을 들을게요. 오늘 말씀은 좀 독특하게 다르게 할 거예요. 지난주 말씀했었죠? 오늘 이제 신약성경 이야기를 강도사님이랑 배울 건데요. 이야기를 배운 다음에 모션을 또한 강도사님이랑 배우고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카메라 비디오를 다 켜야 돼요. 지금도 한번 볼게요. 비디오 안 켠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드리면서도 비디오를 켜고 동작을 따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비디오를 모두 켜주세요. 지금 이름이 보입니다. 네, 비디오를 꼭 켜주세요. 꼭 빠지지 말고. 네, 김시은 어린이, 네, 윤지원 어린이, 정예람, 김지수, 리준우, 이승수 어린이, 네, 비디오를 켜주시고요. 지금도 혹시 줌 접속명이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으면요, 누가 들어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줌 접속명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뒤쪽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구약 성경이 총 39권이 있죠. 구약 성경에 근데 마지막 책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세 글자인데. 한번 세 글자인데 지금 말을 못하니까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말해볼게요. 시작. 말라기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 시대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말라기라고 지었고,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인지는 다 알죠? 네 글자. 뭐뭐 복음으로 끝나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마태복음. 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은 역사적으로 바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을까요? 네, 꽤 긴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 시간이 대략 400년 정도 되고요. 그 400년의 시간 동안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침묵. 이 침묵이 첫 번째 배울 모션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 볼게요. 손가락 이렇게 하나, 오른쪽 손가락 들고요. 침묵 우리 쉿 어떻게 하죠? 쉿 어떻게 하죠? 동작? 네, 맞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입술 딱 가운데 갖다 대고, 이게 첫 번째 동작 침묵이에요. 침묵.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셨을 때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쉬시고 있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이 세상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 보면요, 여기 무슨 A, B, A가 있고 B가 좀 영어 B랑은 비슷한데 다른 언어, 좀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보이죠. 이건요, 헬라어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그 헬라라는 나라, 우리가 그리스라고 더 잘 알고 있는 나라가 사용한 언어예요. 그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한 다음에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힘을 누렸어요. 특히 그 헬라라는 나라는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헬라가 이제 이 나라도 정복하고 저 나라도 정복하고 여러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 언어를 가르치니까 헬라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영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헬라어가 영어처럼 엄청 많이 사용되었고, 헬라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또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갑자기 왜 헬라라는 나라를 말하고 언어를 말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헬라어를, 자신들이 지배를 받는 나라의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헬라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강도사님이 한국어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른 나라로 가요.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면 대화가 안 되겠죠. 근데 강도사님이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배울 모션은요, 헬라인데요. 헬라가 그리스랬죠. 그리스인데, 우리 그리스 하면 많은 철학자들 생각나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철학자들을 의미하는 뜻으로 헬라 하면요, 오른쪽 주먹을 이렇게 들어봐요. 오른쪽 주먹을. 그 다음에 여기 턱에 괴봐요. 턱에 이렇게. 이게 헬라라는 뜻이에요. 헬라에서 중요한 건 언어. 언어는 입으로 하죠. 어떻게 하냐면요, 손을 들고 아래 입술에 갖다 대요. 언어. 이게 세 번째 모션, 언어예요. 언어. 헬라는 언어가 중요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그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어땠냐면요,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는 동안 독립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썼어요.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초반에는 많은 자유를 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드린 대제사장도 죽이고 성경도 불태우고요, 아주 못살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어서 이제 헬라의 힘이 좀 약해졌을 때 100년 동안 독립을 하기도 했는데 그 독립도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 먼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모션으로 배울 건데요. 네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자 보이죠? 모자 보이죠? 모자. 이런 모자를 많이 쓴대요, 랍비들이. 그래서 네 번째 동작은 오른쪽 손을 들고 머리 위로. 이게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소망을 가졌죠. 소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어떻게 하냐면요, 오른손을 그대로 위로 올리고 하늘을 쳐다보면 돼요. 이게 소망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소망. 이게 이스라엘 소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독립을 했다가 이제 로마가, 새로운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 로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강한 군대가 있었어요. 로마 군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오른손을 들고 왼쪽 어깨, 왼쪽 가슴에 딱 군인처럼. 이게 로마예요. 로마는요, 강한 군대가 전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전 세계에 길을 펼쳐놨어요. 길을 깔았어요. 그래서 길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로마고요. 길은 이 오른쪽 손을 쭉 펴서 이게 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로마 길. 오늘 총 15개 모션을 배울 건데요. 벌써 강도사님이랑 한 게 8개예요. 혹시 8개 다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네, 8개 다 기억난다. 오! 현서 있고 지인이도 있고. 그럼 한번 1번부터 따라해 볼게요. 한번 강도사님이 키워드를 먼저 말해줄게요. 첫 번째 모션은 침묵. 침묵 뭐였죠? 침묵? 첫 번째 침묵. 두 번째는 헬라는 이거였죠? 이거였어요. 헬라는 언어가 중요했죠. 언어는
이거 바로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번째는 이스라엘은 아까 그림 사진 보여줬죠? 이스라엘 독특한 모자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졌죠. 소망. 위로 쳐다보면서 오른쪽 손을 위로. 그 다음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 7번째. 로마 군대, 군사처럼, 군인처럼. 로마 하면 길이죠. 길. 손을 쫙 펴서 길. 여기까지가 8개 모션이에요. 한번 그러면 이번에는요. 바로바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바로 해볼 첫 번째부터 1번 침묵, 2번 헬라 뭐예요? 헬라. 이게 헬라죠. 세 번째는 언어는 입으로 하니까 언어 이렇게 가리키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징 모자, 소망. 위를 바라보면서 오른쪽 손을 위로 들면 돼요. 그 다음 로마 군대를 생각하면서 로마. 그 다음 길 쫙 펼치면 됩니다. 벌써 8개를 배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나머지 7개의 단어를 한번 배워볼게요. 이제 아까 강도사님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게요.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잠시만요. 강도사님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할게요. 아까 마지막 배운 게 로마였죠. 로마 길이었죠. 로마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 어떤 명령을 했냐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 내가 어디 가문에 속한 사람이고 내 아버지가 누구이고 내 자녀들이 몇 명이냐 이것을 다 신고하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셉과 마리아 알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아버지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어요. 원래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향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크리스마스 때 많이 배웠으니까. 요셉이 마리아랑 같이 가는데 마리아가 어땠죠? 배가 임신을 해서 배가 이렇게 나왔었죠. 만삭이었죠. 아기 낳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갔어요. 근데 베들레헴 가니까 이미 엄청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와 있어서 잘 곳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여관도 없고 모텔도 없고 호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삭인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낳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사람이 잘 수 있는 집은 못 빌리고 마구간에 가서 마구간에 구유가 뭐냐면요. 여물통이에요. 한마디로 여물통. 소랑 말이 먹을 거 먹는 여물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림이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저 멀리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그래서 목자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구간으로 와서 경배를 하죠. 네, 이 내용이 그 다음 이제 새롭게 7개 별 모션의 첫 번째인데요. 일단 여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베들레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세요. 그래서 탄생. 베들레헴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한번 손가락 이렇게 해봐요. 앞을 찔러요. 지명이니까, 지역이니까. 베들레헴. 탄생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잘 잘 수 있도록 아기를 안아볼게요. 두 손으로 한번. 강도사님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좀 어려운데 이렇게 들고 이게 탄생이에요. 탄생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한번. 베들레헴 찍고 베들레헴. 탄생은 이렇게 아기를 들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두 손을 한 다음에 탄생. 이게 그 다음 첫 번째 배율, 7개 중에서 첫 번째 배율 모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살고 있는 나사렛으로 왔겠죠. 근데 요셉의 직업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두 글자인데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동작? 어떻게 하죠? 네, 목수예요. 목수 맞죠? 이렇게 못질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나사렛. 나사렛도 지명이니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찍어봐요. 나사렛, 목수. 이번에 망치질이 아니라 톱질을 해볼게요. 톱질 하려면 한 손으로 잡아야 되죠. 왼손으로 나무를 잡아요. 오른손으로 썰어요.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그래서 찍고, 오른쪽 손으로 손가락을 찍고, 나사렛, 그 다음 목수. 이게 나사렛 목수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수로서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서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30살 가량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곳이요, 어디냐면요, 요단강으로 가요. 요단강으로 왜 가냐면요,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 아는 사람 좀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가운데.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이렇게 외친 사람이에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자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기 원하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낱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 요단강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까 지명은 다 찍었었죠? 근데 강을 한번 볼게요. 강이 보통 이렇게 흘러요? 구불구불 흘러요? 구불구불해서 많이 흘리죠? 그래서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구불구불 요단강에서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저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손가락으로 한번 비둘기를 만들어 볼까요? 비둘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비둘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손등이 앞으로 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내려와요. 이렇게 세례 내려오면 돼. 여기 내 높이에서 아래로 세례. 다시 한번 요단강 세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이게 요단강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세요. 광야.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세요. 금식기도를 왜 하시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루라도 혹시 금식해 본 친구 있어요? 하루 종일 쉽지 않죠. 근데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배고픔, 피곤함 다 느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해요. 여기 첫 번째 시험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써있는 거 볼게요. 예수님께서 진짜 배고프실 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시험을 해요. 두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을 사탄이 아주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한테. 너가 나한테 절하면 너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시험을 하세요. 세 번째 시험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모든 곳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높은 곳에서 너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라고 시험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드셨을 때 이 세 가지 시험을요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한 다음에 말씀으로 물리치실 때 겁나서 주랭랑을 쳐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광야도 지명이죠. 그러니까 쉬워요. 찍으면 돼요. 광야. 앞에 찍어요. 광야. 시험은 한번 사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사탄.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사탄.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찍고 사탄이 아니고 광야. 사탄. 네. 이게 사탄이에요. 또 방금 3개 배웠어요. 3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어떤 거 할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찍어요. 베들레헴. 그다음 탄생 이거였죠. 탄생. 그다음 나사렛. 찍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목수 톱질이요. 톱질. 한 손으로 나무를 붙잡고 톱질. 그 다음에 요단강. 강이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요단강. 그 다음에 세례는 어떤 걸 말했죠? 비둘기가,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위에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광야로 가셨죠. 광야 지명 찍고요. 찍고 그 다음에 시험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지금까지 8개, 4개를 더해서 12개를 배웠어요. 12개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볼게요. 12개.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죠? 지금 강도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요. 동작이 조금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데 지금 할 때는요.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마이크 목소리를 크게 하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잠시만요. 여기 마이크 잠깐만요. 네. 한번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네. 일단 첫 번째 침묵이 뭐였죠? 침묵인데 아까 강도사님 설명할 때 한 가지 빠뜨리게 있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침묵하셨냐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어떻게 하냐면요. 말라기 끝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이게 2번이에요. 다시 한번 침묵. 어디서 어디까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이게 2번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헬라는 뭐였죠? 헬라. 언어. 그 다음 이스라엘 하면 모자. 그 다음 소망. 위를 보면서. 그 다음 로마. 군대. 로마. 그 다음 길. 쫙. 네, 그 다음 베들렘 찍고요. 베들렘에서는 탄생. 그 다음에 나사렛. 목수. 그 다음에 요단강 강이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 세례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오면 돼요. 그 다음 광야. 지역이니까 찍어요. 또 찍어. 그 다음에 사탄. 시험. 사탄이 아니라 시험이죠. 네. 여기까지 하면 벌써 12개를 배웠어요. 12개. 이제 3개만 배우면요. 오늘 배울 게 모두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해요. 근데 어느 날 이거 그 12월 마지막 주에 강도사님이 설교 때 한 건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과 만났다.
이야기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아서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많은 대화 가운데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이요, 다시라는 뜻이고요, 난다라는 뜻은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다를 쉽게 표현하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듭남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돼요. 예루살렘도 지명이죠. 지명은 어떻게 써요? 아까 계속 찍어요. 예루살렘 거듭남. 아까 근데 남이 태어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루살렘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 두 번째 거듭남, 이렇게 탄생할 때 한 것처럼 거듭남 해볼게요. 예루살렘 거듭남, 이거예요. 네, 이게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갈릴리, 유대 지역의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이 여기 아래에 있어요. 아래. 갈릴리는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 그래서 여기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요,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엄청 무시했어요. 나쁘게 말하면 짐승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무시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돌아서 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셨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방이 덥고 사막 같은 지역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목말라서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한 잔 주시오 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상한 말을 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이 물은 한번 마시면 목이 마르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냥 선지자,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가 우물가 여인, 당신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줌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한마디로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 우물가 여인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자 이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3일 동안 계시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요,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수가라는 곳이에요. 수가도 지명이죠. 찍어요. 수가, 우물가 여인. 혹시 너네 친구들 우물가 본 적 있어요? 우물 본 적 있어요? 우물에 물을 어떻게 기르는지 알아요? 네, 바가지에 끈을 달아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수가, 우물가 여인은 이렇게 끌으면 돼요. 이렇게 아래서부터 끄는 거, 아래서부터 끌듯이. 그래서 수가는 우물가 여인이고요. 오늘 배울 마지막 키워드를 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사렛 아까 나왔었죠? 나사렛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자란 곳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여겨지는 게 아니고, 저 예수 나사렛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 아니야? 누구 아들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배척하고, 심지어 여기 그림에서 보이죠?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게 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나사렛, 지명이죠. 나사렛 어떻게 할까요? 찍어요. 나사렛. 배척이에요. 배척. 배척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강도사님 동작 따라해 보세요. 배척. 양손을 다 써요. 배척이에요. 오른손 두 개는, 오른손 왼손을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얼굴은 왼쪽으로 돌려요.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나사렛 찍고, 나사렛 배척이에요. 배척. 네. 방금 또 세 개를 배웠어요. 세 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부터. 처음에 예루살렘 찍고요. 예루살렘. 거듭남. 그 다음 수가. 지명이죠. 수가. 우물가 여인. 물 길어볼게요. 물. 그 다음 나사렛 찍고요. 배척. 이게 배척입니다. 배척. 벌써 강도사님이랑 같이 15개 모션을 배워봤어요. 15개지 지금 다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어요? 나 다 기억난다. 오,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해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강도사님이랑 1번부터 쭉 복습을 해볼게요. 1번부터. 강도사님이 키워드는 먼저 말해줄 테니까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네. 그 뒤에서 그 화면은 같이 한번 맞춰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침묵. 어디서 어디까지? 말라기, 마태복음. 그 다음 헬라, 언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소망, 로마. 그 다음 길 쫙 펼치고 8가지 반절했어요. 그 다음 베들레헴으로 갈게요. 베들레헴 찍고, 베들레헴. 그 다음 탄생. 그 다음 나사렛 찍고요. 목수. 그 다음 가신 곳이 요단강. 강이니까 위에서부터 요단강.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 광야 찍고요. 시험, 사탄.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찍고요. 거듭남. 이거예요. 거듭남이에요. 그 다음 가신 곳이 수가 찍고요. 수가. 우물가 여인. 마지막 나사렛. 배척입니다. 배척. 네. 15가지 동작을 이미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도사님이랑 이제 지금 15가지의 배경이랑 모션들을 연습해봤잖아요. 그럼 오늘 이제 설교 이후에 반별로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션 15가지를 복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오늘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내용 같이 볼게요. 주기도문하고 강도사님 오늘 한 순서가 많아서 헷갈렸는데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필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범위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이고요. 다음 주는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면서 사역의 마무리까지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5학년 2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성경 필사는 2월 성경 필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성경 읽기 매주 동일한 시간에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학교에 대해서 클릭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쭉 볼게요. 성경학교는요, 오늘 강도사님이랑 같이 한 예배랑 공과로 구성되어서 진행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이후에 줌에서 소그룹으로 이제 그 각 반별로 선생님이랑 어린이들로 나눠서 쪼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강도사님이랑 배운 15가지 모션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이미 다 외웠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공과 시간에 복습을 해도 좀 이거 처음이 뭐였지? 그 다음이 뭐였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동산교회, 신림동산교회 초등부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예배 이후에 일과 모션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연습하면 되니까 그렇게 복습을 하면 될 거고요.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오늘 배운 15가지 모션을 찍어서 강도사님이나 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강도사님이 이번 성경학교가 3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이 1과, 2과, 3과 모션 영상을 다 찍어서 보낸 친구들에게 초등부에서 아주 푸짐한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이번엔 특히 진짜 좋은 선물을 보내줄 거니까 기대해도 되고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에 50가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1과하고 연습한 다음에 찍어서 보내주고 2과하고 연습한 다음에 찍어서 보내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별로 소그룹으로 나눠서 공과를 진행을 할 건데요. 뒤에 지금 그 준비가 됐나요, 선생님? 네, 그러면요. 어떻게 할지 한번 강도사님 말씀드릴게요. 설명해 줄게요. 네, 클릭 한 번만 선생님 더 해주세요. 네. 일단 소그룹을 지금 뒤에서 선생님이 설정을 하고 있어요. 소그룹이 설정이 되면요, 자기가 몇 학년 몇 반인지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자기가 몇 학년 몇 반이다 아는 친구들은 그 소그룹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돼요. 혹시 소그룹 한 번이라도 해봤다는 친구 있어요? 나 소그룹 해봤다. 소그룹 해봤다.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그룹 해본 친구들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 몇 학년 몇 반 들어가면 되고요. 소그룹 안 해본 친구들은 뒤에 방송실에서 넣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소그룹을 해보신 분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 있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한 가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공과할 때는 우리 모션 복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로로 해주세요. 비디오를 가로로. 세로로 하면요, 우리 이 동작 있었죠. 이 동작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비디오를 가로로 지금 바꿔주세요. 가로로 바꿔주시고요.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가까이서 드렸더라면 조금 카메라랑 거리를 두면은 동작이 잘 보이겠죠. 한번 모션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쫙 되나 이렇게 이렇게 비디오를 세팅해 주세요. 톤이 다 보이게. 지금 됐나요? 네, 지금 방금 소그룹을 뒤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지금 한번 쭉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자기 몇 학년 몇 반인지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도 기다리면 넣어줄게요. 지금 소그룹으로 자기 반으로 들어가 주세요.